2026년 4월 5일 하나님 나라 2PM 주일 2부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방송 후원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박주백 자매와 장현정 자매 그리고 대림 소방님께서 각각 후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은국 형제가 어머님 장례식을 은혜 가운데 마치고 감사의 마음을 또 후원의 마음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송영서 형제도 지난해와 똑같이 부활절 계란 대금을 그대로 후원하셨습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4월 5일부터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3기 순생활이 시작됩니다. 예, 집회 마치고 순 성김님께서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 마치고 그리고 오늘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부활절입니다. 전통적으로 춘분 이후 첫 보름달 바로 다음 주일을 해마다 부활절로 지킨다고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이 참 감사해서 이를 기념하는 계란을 준비했습니다. 집회 마치고 한 분도 빠짐없이 드시기 바랍니다. 또 이영식 형님이 오늘 이상일 형제가 주관하는 서울역 모임 강사로 초청을 받아 출타 중입니다. 모든 일정 위에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 뒤쪽에 환한 얼굴이 보입니다. 중심부에서 함께 생활하던 박명호 형제와 김주경 자매가 대구 가창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오늘 처음 집회를 참석했는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도 이제 지번 주에 이어서 제목이 이제 구원자가 바로를 굴복시키리라는 제목으로 박종천 형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말씀 전에 특송은 2PM 암상불이 준비했습니다. 당신의 사랑 내 마음에 특송 듣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앙상블 매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비가 와서 벚꽃에 떨어지기 전에 사람들 보려고 앞산에 사람들 많이 몰리는 것 같네요. 차가 많이 밀려가지고 좀 한참 오시는 중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구원자가 바로를 굴복시키는 내용 세 번째입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8절부터 7장 7절까지인데요. 이 구간이 좀 길고 여백을 너무 많이 차지해가지고 제가 생략해 놨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절대적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종에게 자신을 대신하게 하신다 이런 내용이죠. 모세에게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바로에게 다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할 수 있는 권위가 내게 있으니 너에게 이런 말을 바로에게 가서 말하라는 겁니다. 이 권위 앞에서 바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자, 모세가 이렇게 말을 전하니까 바로가 지난해 말씀드린 것처럼 더욱 강팍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과 그 백성은 모세 아론을 원망하게 됐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안 듣는데 바로가 내 말 듣겠습니까? 또 이렇게 이제 핑계를 또 댔죠. 그러면서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게 하셨죠. 그 여호와의 명을 받은 사람은 아론과 모세죠. 그리고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달라고 말한 자도 모세와 아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명령을 받은 사람이 명령을 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의도는 그겁니다. 자, 명령은 권세가 있습니다. 명령을 받은 사람이 좀 말이 의도네요. 의도하다 해도 권세가 있는 법입니다. 예. 왜냐하면 명령하신 분이 권세 있는 분이기 때문에 말을 받고 전한 사람은 비록 자신이 말을 좀 잘 못해도 그 권세가 있다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모세가 80세라 그랬죠. 80세가 같으면 아주 늙었죠. 예. 늙으니까 뭐 힘도 없고 뭐 보잘것없는데 그런 사람이 전하더라도 역시 권세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권세 있는 말씀입니다. 자, 명령은 권위에서 나온다. 명령은 권위에서 나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명령했나 이게 중요합니다. 구청장이 한 말인가
도지사 한 말인가. 그래서 어디서 나온 말에 따라서 무게감이 완전 달라지죠. 말을 좀 어눌하게 말해도 만약에 왕명을 내가 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왕명을 전했는데 그 말 누가 안 들었다. 그 목이 달아나는 겁니다. 그만큼 이 권위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명령을 전하는 사람의 말이 좀 부족하고 좀 어눌해도 하나님 명령이라는데 안 들으면 큰일 나는 거죠. 예.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 네가 명령받은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명령받은 네가 전해라. 그래서 이 명령받은 자와 전하는 자는 하나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리고 입술이 둔하고 안 둔한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명을 받았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도 뭐 복음을 많이 전해보게 됐습니다만은 누구한테 복음 전할 때 말을 잘한다고 그 복음이 전달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명령을 받았든지 명령 받은 자는 담대하게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는 이 대리자의 권위를 갖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그가 택하신 종들에게 주고 그의 종들은 그 말씀을 이제 전파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어떤 권위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애굽 왕이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를 가지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전하라는 한 말을 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권세가 있는 말은 좀 대수롭지 않게 말해도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가 권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그 자체를 권위를 갖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거는 권세 있는 말씀입니다. 자, 왜 그러냐? 정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다 객관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시인하면은 내 인생에 근원이 생기죠. 그런데 이 말을 시인하지 않으면은 내 인생에 근거가 없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 말은 참 권세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받아들이다 안 받아들이다. 그래서 입술이 둔하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고 권위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신이 되게 하고 아론은 그의 대언자가 되게 하신 내용인데요. 모세를 바로에게 엘로힘이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은 대적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큰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모세는 바로 앞에서 사실은 용맹 없는 한 목동에 불과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엘로힘이 되게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엘로힘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천지 창조를 하실 때 그때 하나님은 바로 엘로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없는 것, 불가능한 것을 있게 하고 가능하게 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다는 겁니다. 입술이 둔하기 때문에 대언자 아론을 붙여줬고 바로에 비해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전능자가 되게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정말 이런 분이 계시다 그러면은 정말 전능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단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바로에게 세상 전부를 다 내줬습니다. 누가복음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천하만국 영광을 다 넘겨줬다. 준 것이다. 그래서 이 자는 세상에서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런 전능자이죠. 세상의 전능자는 바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신이 되겠다. 신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을 세상에 보냈을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선지자의 말을 다 잘 듣고 그를 받아들였으면은 아들에게까지 올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1장 33절 내용을 기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포도원에 대한 내용인데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농부들에게 맡겨놓고 타국에 갔어요. 그리고 열매를 이제 얻을 때가 돼서 종들을 보냈더니 한 사람은 때리고 한 사람은 죽이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다시 보냈다는 거죠. 아들을 보내면 주겠지 하고 보냈더니 상속자니 도로 죽여야 되겠다 하고 죽였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21장 33절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 아들까지 보내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분은 우리를 신이 되게 해서라도 대적인 사탄을 이 땅에서 멸하고 그분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바로의 강팍함이 만약에 없었더라면 모세를 신이 되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더 쓰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열래 목사님 말씀을 잠시 좀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도 정말 수없이 많고, 그런데 하필 왜 우리에게 이열래 목사님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생명의 세계를 인도하셨는가? 여러분 다 각자가 다 개인적으로 다 겪으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제가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목사님에게 이 복음이 열리게 된 것은 그분의 이 말씀을 들어보면은 좀 밀린 그런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운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으로 아주 연약했기 때문에 이 생명의 말씀이 그분을 통해서 흘러왔다고 생각합니다. 자, 물은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하나님 은혜도 정말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흐른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20대에 이런 말씀을 들었다 그랬죠. 아이고 장가 나가겠나? 이런 얘기를 의사한테 들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볼 만큼 아주 허약한 처질이 있었다는 거죠. 아시는 대로 폐병으로 한쪽 폐를 쓰지 못하고 평생 한쪽 폐만 가지고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죠. 거기다가 위가 너무 약해가지고 하루에도 밥을 몇 번씩 나눠 먹을 만큼 아주 약하신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체력이 약하다 보니까 에너지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생각을 잘 못 하시던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직 한 가지, 말씀 전하는 데만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사시던 분이죠. 제가 옆에서 이렇게 목사님 사시는 걸 옆에 지켜보니까 저도 많이 지켜봤죠. 머리가 비상하고 정말 기억력이 아주 대단합니다. 아주 뛰어납니다. 한 번 들은 건 절대 아니잖아요. 와, 그런 사람 정말 잘 못 보겠는데 정말 대단한 기억을 가졌어요. 그리고 세상을 보는 통찰력이나 분석력, 판단력 이런 거 아주 탁월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당신이 몸이 안 좋으시니까 한약에 많이 조예가 깊으시고 이래가지고 다방면에 걸쳐가지고 아주 폭넓은 그런 식견을 가지고 계셨어요. 어찌 보면 참 재주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큰일을 못 하셨어요. 세상 일을 못 하셨죠. 또 종교 안에서도 큰일을 못 하셨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가하는 분으로 우리 앞에 세우시고 우리를 생명의 세계 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모세를 택하고 준비시켜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도 정말 제가 볼 때는 어머니 태중에서 미리 아시고 그분을 준비시키고 교회에 쓰셨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주의 손 이끌리는 책을 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목사님은 75년도에 충주 CCC 간사 시절에 상당히 자기를 고민이 생겼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꿀과 꿀수용처럼 달달한 그 성경 말씀을 자기가 정말 교회에서 많이 설교 말씀도 하시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자기한테 탁 부딪혀온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꿀수용처럼 달다고 말은 했는데 실제로 내게 달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자기한테 상당히 크게 부딪혀와가지고 아주 고민이 되어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충주 시내에 있는 그 허름한 기독교 서점에 가서 책을 뒤지다가 워치마니의 주어 형상을 닮아 이 책을 이제 결국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그 책을 읽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인격을 거기서 만나고 생명의 노선 안으로 이끌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된 이 그리스도 생명이 흐르다가 로마가 이제 국교로 이렇게 정하고 이러면서 상당한 박해가 시작되면서 생명이 표면에서 흐르지 못하고 결국 지하로 수문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물줄기가 낮은 곳으로 흘러오다가 결국은 워치마니를 만나고 그리고 또 워치마니가 또 공성화되면서 또 이 생명의 또 흐름이 또 중지되고 그 이후에 결국 이 목사를 만나가지고 분출되기 시작한 것이죠. 여기서 생명의 말씀이 흐르는 경로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워치마니의 저서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 뭐냐?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일생이 바로 목사님 자신을 이끌어오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자기가 알게 된 것이죠. 그래 분명한 것은 사실 이 목사님 아니었으면은 생명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흘러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힘 있는 능력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다면은 이런 연약한 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 물을 통해서 흘러왔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흘러왔다. 이것은 참으로 다양한 일이고 은혜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예수님부터 시작된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 그 경로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도 겪어서 아시겠지만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오랜 시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런 사람들 거쳐오면서 그러고 걸러가서 이 생명의 원천이 우리한테까지 도달한 것이죠. 이건 정말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통해서 또 영원히 다른 사람한테 흘러가겠죠. 그런데 참으로 예수한 것은 목사님이 말년에 연로하신 데다가 병이 깊어지면서 혼수가 오고 교회 분열에 영향을 미친 점은 정말 안타깝게도 좀 교회에 어두운 그림자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진 이 생명의 은혜만큼은 영원히 지울 수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2016년인가 17년인가 목사님이 오늘 갑자기 이런 말씀을 했어요. 교회 형제들이 이젠 목사님만 있으면 되겠다. 교회만 있으면 되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 들으면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신 것이죠. 아, 내가 교회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했더니 형제들이 이제는 목사님만 있으면 되겠다. 교회만 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듣고 아이고 교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닌데 그리스도가 중요한데 아이고 그리스도가 실종됐구나. 이렇게 목사님이 판단하신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그때부터 그리스도를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이 모든 물세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는 어떤 상태였느냐? 이미 연합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고 교회 건축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목사님이 기초공사를 다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자, 교회 일부에서 누가 목사님 있으면 되겠다, 교회 있으면 되겠다 이런 말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전체 시각이 아니거든요. 전체 의견은 아닌데 목사님은 이것을 전체 문제를 보고 방향을 확 틀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를 건드린 건데요. 왜 그러냐면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개인적인 구원으로 돌아간다는 문제입니다. 단적인 구원인 이 교회 건축을 향해서 열심히 가다가 갑자기 개인적인 구원으로 방향을 돌이키면서 그리스도를 강조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 건축에 제동이 걸린 겁니다. 그리고 연합이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결과로 연합은 그렇게 연합을 강조하시다가 연합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그리스도가 더 중요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자, 이것은 사탄이 노리는 정말 고대의 분열 공작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목사의 말씀에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스도를 강조하니까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안고 없는 찐빵이죠. 그죠? 하나님 나라에 그리스도가 기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리스도가 돌아가자 하는 말이 얼른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경륜은 말씀드린 대로 이 개인의 구원을 통해서 단체 구원, 연합을 통해서 교회 건축을 향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한 것은 우리를 개인의 구속에서 우리를 개인의 구원에서 끝내는 게 아니고 과정을 거치고 단체적인 구원인 교회 건축으로 이렇게 완성돼 가려는 거죠. 완성시켜 가려는 것이죠. 그런데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로 돌아가. 되돌아가 버리는 인해 가지고 교회가 분열되는 사태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결국 사탄의 농간으로 교회 건축이 결국 방해가 되게 됐죠. 여기서 우리는 왜 교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초기에는 형제들 간의 갈등이 정말 많았습니다. 특히나 젊은 시절에 결혼 후에
부부들 갈등이 많아가 어떤 날은 간증하러 나온다 하는 간증이 형제는 자매를, 자매는 형제를 막 계속 씹는 게 거의 간증이었습니다. 서로 비난하고. 그래서 그때는 그게 그냥 통했어요. 왜? 우리의 머리신 목사님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 별 소리 다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러면서 성장했습니다.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때는 오직 연합은 뭔지 몰랐어요. 뭐 건축이니 연합이니 뭐 그런 건 전혀 모르고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달렸거든요. 자, 그런데 그때 서로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이 연합의 중요성을 알게 됐어요. 그 뒤로부터 몸된 교회가 점진적으로 건축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이 단체적인 구원을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형제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리스도로 돌아가야 한다 하고 폭탄을 발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정말 지금도 이해가 참 잘 안 되지만은 예수가 희미하다. 내가 만질 수 있는 예수가 없다. 이렇게 막 찾으셨어요. 그러다가 내놓은 것이 바로 이 신모티 구속복음입니다. 늘 말씀드렸지만은 구속은 사탄에게 팔려간 나를 예수의 피로 값주고 되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가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게 된 거잖아요. 새 생명은 하나님 나라의 씨입니다. 그렇죠? 그 기초고 시작입니다. 이 끝이 아닙니다. 거듭나고 새 생명 얻다 해서 다 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고 여러 가지 우리가 관계를 거칩니다. 그러면서 많은 과정을 거치죠. 그러면서 우리가 연합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게 되고 교회로 건축되어 가는 것이죠. 지금 우리 2PM도 똑같은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 연합의 중요성을 알고 서로 교회로 건축되는데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목사님 육신이 연약인 틈을 타서 이 교회를 분열시키자 하는 이 사탄의 농간이 결국 개입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현재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이 생명의 흐름은 멈추지 않고 교회는 계속 영원히 흘러갈 것입니다. 자, 목사님 사건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교회에서 특히 목사님처럼 머리이신 목사님 우리의 머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특히 영향이 큰 사람일수록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교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 구속복음을 목사님께서 밀어붙이시는 바람에 형제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또 누군가 상처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분열의 경고음이 커졌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교회 내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이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소명을 더 크게 여기시고 그렇게 가셨기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은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이다. 그래서 연세가 너무 많고 병약하니까 시간이 없다. 내가 아니면 이 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말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이다. 이런 말 자주 하셨어요. 아마 들으신 분 있을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은 우리 다 똑같아. 우리가 다 이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만큼 전하다가 그것이 여의치 못하면은 다른 사람이 또 전하면 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은 이런 원칙 안에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들은 장거리 계주를 하고 있는 것이지 단거리 경주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은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월씩 얻어서 입어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이잖아요. 내가 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내게 보이신 만큼 하다가 또 내가 못하면 그 다음 사람이 이어가면 되는 것이죠.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은 참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또 사탄에게 속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가끔 말씀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영성이 뛰어나고 천하에 없는 계시를 봤다 하더라도 연합이 깨지고 교회 건축이 되지 않으면은 또 사단에게 속은 줄 모르고 속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짜여져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손에 맡겨 놓으면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 걱정과 기후 때문에 뭐 일이 복잡해지는 이런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조급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는 이렇게 낮은 곳으로 흘러서 절대적으로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계속 흘러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여호와께서 친히 이를 이루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명을 받고 복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명하고 모세는 아론에게 말하고 또 아론은 바론에게 말해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어보내라 이렇게 할 때에 여호와께서 친히 손을 펴서 이 일을 이루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단지 그 명령을 준행하면 되는 겁니다. 자, 대적과 싸울 때는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를 구출할 때는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는 거죠. 모세는 단지 그분의 명을 받아서 전할 뿐이고 구원의 손은 여호와께서 직접 하신다는 겁니다. 모세는 바로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당신이 손을 들어서 바로를 굴복시키겠다. 그리고 모세는 여호와께서 하라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명을 따를 뿐이라는 겁니다. 예. 자, 바로는 늘 말씀드린 대로 사단의 화신입니다. 양떼를 몰던 늙은 목자가 무슨 능력으로 바로를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사단은 타락한 천사로서 하나님과 방불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흙으로 빚어진 이 인생이 어떻게 이런 존재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하나님의 명을 받고 복종하는 것밖에는 우리가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힘 없는 자를 들어서 힘 있는 자를 굴복시킨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바로와 애굽 위에 그 손을 더해서 여러 큰 재앙을 내려서 백성을 인도해 내신 후에 그들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명을 행할 자는 누구였느냐? 80이 넘은 두 노인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 말을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 말을 굳이 집어넣었는가? 그 사람들이 나이가 늙었다. 힘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말을 집어넣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상을 대표하는 바로, 사단의 화신이 이 바로를 굴복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해야 하는 막중한 일이 있는데 이 일을 이끌고 나간 사람이 누구였나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바로 나이 80이 넘은 두 노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한테 너는 바로에게 하나님 될 것이다.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80 노인인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거 볼 때 참 우리가 생각하기 참 이해가 좀 어렵죠. 참 그분은 참 귀한 분입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결국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하나님은 이 노예된 이스라엘을 바로의 큰 권세로부터 구출해내는데 이 80이 넘은 노인을 사용하셨는 겁니다. 자, 능력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쓰이는 사람은 자기의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문제가 안 됩니다. 이게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주권이 없는 자를 택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바로에게 매여 있었죠. 그리고 모세는 미단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모두 다 자기 주권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은 모두 다 자기가 주권자가 되려갑니다. 다 자기가 하나님 되려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주권 없는 자를 택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만 있기 때문에 참 주권자에게는 이 주권 없는 자가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오직 순종뿐입니다. 그래서 주권이 없으면 순종하기 좀 쉽죠. 그죠?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 생각을 잘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아론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였더라.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80이 넘은 노인들이지만은 곧 그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처음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보고 아주 가소롭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모세의 말을 들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죠.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내게 능력이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더 나을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배에서 보자면은 내가 뭘 할 수 없는 것이 오히려 복이란 것이죠. 주권자가 따로 있으니까. 하나님 안 계시다면 내가 다 해야 되죠. 그런데 주권자 계시니까 주권자가 따로 있는 것이 복이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에게 자기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리기 위해서, 즉 주권자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결국 노예를 택했고 80 넘은 노인들을 택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이제 우리는 우리 주권을 하나님께 이제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도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 주님을 따를 때는 정말 제가 주도권을 가지고 가려고 하나님과 정말 많이 부딪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왜 그리 다른지 늘 부딪혔습니다. 그러니까 주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과 많이 부딪힙니다. 여러분 혹시나 많이 부딪히시거든 아이고 내가 내 주권을 내가 가지고 있어서 그렇구나 하고 아시면 정답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이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의 주권자가 아니구나.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겠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제한을 받는구나. 이렇게 알아집니다. 그렇게 될 때는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해방시켜 드려야 하는 겁니다. 예. 자, 오늘 준비한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계속 바로를 굴복시키는 거 지금 1편, 2편, 3편 하는데 아직까지 좀 많이 남았습니다. 바로 완전히 숨도 못 쉬게 찍어 눌러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했으니까 기도 마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을 내려도 우리는 전에 모세처럼 내 입술이 노한 자라고 핑계를 대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 말씀이 권세 있는 말씀인 것을 깨닫고 나를 돌아보지 않고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참 귀하신 분입니다.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평안하게 하는지 안식하게 하는지 당신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의 은혜가 우리를 적시고 더욱 낮은 곳으로 흘러 강물처럼 흘러가도록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